세상과 청산이 어느 것이 좋으냐? 세상에는 가지가지의 중생의 그 오욕락을 즐기는 그 생활, 출세간의 그 고고한 진리의 낙을 누리는 그 생활, 이 두 낫이 어느 것이 좋으냐 그 말이에요. 춘성무처 하불개로다 봄이 되니 꽃안 피는 곳이 없더라. 산에도 꽃이 피고 들에도 꽃이 피고 도시에도 꽃이 피고 촌에도 꽃이 피고 처처가 꽃이 핀다. 그러면 이 봄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이 다 본교훈을 받아서 성장하고 꽃을 피고 다 한이심을 냅니다. 그와 같이 이 진리의 세계를 들어가서 이제 그 세계에서 생활을 하실 것 같으면 처처의 그 본교훈을 맞아가지고 대지에 흔들은 땅에 초목총립 나무나 풀이나 모든 정이 있고 정이 없는 것이 다 본교훈을 발휘해가지고 다 성장하고 자기의 기능대로 발휘를 하거든요. 이러한 봄의 행기가 사시사철 영원토록 그러한 낙을 누리고자 할진대는 자기의 참모습을 바로 봐야 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모습은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과 일체중생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럼 왜 차별이 있으시지를 못하느냐? 부처님은 부처님 살림살이, 모든 도인은 부처님은 깨달은 그 살림살이를 다 생활하고 모든 중생은 왜 다같이 갖춰져 있는데 그러한 생활을 부처님과 도인까지 누리지 못하느냐? 고통 가운데 근심걱정, 불안초조, 즐거운 날이 없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자기를 바로 봄으로 인해서 거기는 모든 생가사와 시기, 질투, 공포, 불안, 초조, 갈등이 없는 법입니다. 자기의 참모습을 바로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법을 많은 사람에게 천추만대에 전하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오셨고 모든 도인심리들도 부처님의 깨달은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 가지고 인정을 받아 가지고 오늘날까지 만중생을 바로 진리의 문에 들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정사 건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는데 열년이 이제 산스님 길에 있을 때까지 하면 하지 싶습니다. 하는 데 있어요. 이것은 왜 하냐 할 것 같으면 바르게 참고를 하면 하도를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몸뚱이는 거짓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막론하고 그만 3일 이내에 냄새나니 처리를 해버립니다. 화장하고 묻어버리고 이 육체는 생사가 호흡지간에 달려있으니 이거 애착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단지 이것을 우리가 밥을 먹고 거두는 것은 이 부처님의 대도를 깨닫기 위해 하지 다른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암만 애지중지 그리 가꾸고 가까야 100년 이내에 싹 행사인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지구가 빛나고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낙을 누리고자 할진데 참나를 바라봐야 된다. 참나 가운데 우주 진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도 참나를 아셔가지고 위대한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법을 만중생에게 펴셨다. 49년간. 그리고 열반쯤에 다달라서 가섭존자 그 오직 한내인 그 바른 진리 은원을 갖춘 가섭에게 자기가 깨달은 살림살이를 전했거든요. 가섭존자는 역시 아란존자에게 아란존자 상나하다 아수 이렇게 등등 상속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깨달은 살림은 천불 만도인이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 그 심성어바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마음어바탕은 차별이 없다. 그걸 우리가 용맹정제 해가지고 1년 3년만 지속이 되고 막 천사람 만사람이 마음 고향에 돌아가서 막 그 이럴 같은 밝은 지혜 갖추고 있는 때문에 억만년이 다하도록 그거 수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견성을 못하고 하다 해도 이 고전한 법문 한마디 마음에 간직하는 여기에 법문을 듣고 삼생의 지은 지업이 다 소멸이 됩니다. 삼생의 지은 지업이 소멸해도 막 그대로 막 불국토에 막 항시 부처님 낙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제 실참을 하고 좋은 법문을 듣는 이것은 금상첨화다. 아주 비단위에 꽃을 당한 같이 더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이 3일간은 이제 선불제입니다. 그대로 사부대중이 아주 모여가지고 부처를 가리는 그러한 그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절한 그 마음 자세로서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몸뚱이는 아마 썩 없어진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는 의심을 막 하루에 1000번 만번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1000번 만번 밀어주는 여기에 모든 마음의 분별이 있으면 다 막 없어져 비고 쉬어져 비고 틈이 없습니다. 일어날 틈이.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일거수일투족에 막 간절한 하도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무릇 이거 주면 그때는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는 데 있어서 힘의 용어를 써서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용어를 써서 힘이 들어가면 상기가 올라가죠. 머리가 뭐가 참선을 못합니다. 머리가 막 불덩어치 되고 막 도저히 막 그 천근만근 돼가지고 못합니다. 하도는 간절한 생각으로 쭉 의심을 미는 데 있지. 용어를 써서 힘을 미면 병이 나서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참선하는 이들은 명심해야 된다. 앉아서 할 때 하도가 막 간절히 막 흘러가고 움직일 때 흘러가고 밭뛰면서 흘러가고 채공하면서 흘러가고 산책하면서 흘러가고 잠자갔다 자리 펴고 밤에 누워가 있어도 막 하도가 딱 들어오고 막 어느새 막 밤이 막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이 하도가 흘러가고 이렇게 무르익어지면 막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부처님 국토에 이르는 것이 이 참선견성법입니다. 이거는 이 부처님 49년 법문 가운데 오직 가장 근기가 높고 아주 발심자만이 이 참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소인집에 뭐 신심 서푼어지 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문을 바로 듣고 이 3일 동안 1년 3년만 되면 견성만 못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주 뭐 먹는데 끄달리지 말고 옆에 앉는데 뭐 끄달리지 말고 오죽 간절한 하도에 막 집중해서 의심을 밀어붙이고 이러다 보면 막 3일에 어느새 막 간 줄 모르고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 모든 분별이 다 제가 되는 거로 보는 찰나에 막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오면 막 진리 업문에 막 몰록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 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
우리가 시간 생활하는 이는 이 바른 자세가 정립이 안 되면 아주 시간 생활하기가 아주 어렵고 하도가 막 달아나고 힘이 깁니다. 그래서 허리를 곧게 딱 펴고 가슴을 펴고 손을 그 벽근형 밑에다 딱 양손을 딱 붙여가지고 팽자로 딱 앉습니다. 그럼 내 앉아가 있는 이 자세가 가지고 반듯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은 2m 앞에 아래다 딱 하도를 두되 왜 2m 앞에 하도를 아래 두느냐 할 것 같으면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2m 앞에 아래다 두라 하는 겁니다. 가까이 두면 고개가 기울어지고 그리고 왜 하도를 시야를 아래다 두라 할 것 같으면 쓸데없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니 내도 모르게 막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거든. 용을 써서 힘이 들어가면 상기가 우로 올라가니 항상 생각을 아래다 두라 하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팽자로 막 해가지고 일단 정신만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천번만번 하시면 밀어붙이다 보면 막 하도 한 번 듣는 한 생각이 쭉 30분이 흘러가고 한 시간이 흘러가고 몇 시간이 흘러가고 나중에 아마 간절한 일념이 지속이 될 때는 막 몇 달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될 때 이제 모든 보고 듣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도 일념이 지속될 때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자기요 억만년 전 자기 우주가 생기기 전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도인이 설한 일일이 법문을 막 한꺼번에 다 끼어버립니다. 그것을 바른 진리의 눈을 갖췄다 해가지고 인증을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이렇게 참선을 잘 지어갈 것 같다면 막 무수 도인이 낚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바른 참선, 바르게 참고하는 이것이야말로 천고에 막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귀중한 그 수양법입니다. 그리고 금생에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개가 될런가 소가 될런가 지옥에 떨어질런가 악에 떨어질런가 다 모릅니다. 그 떨어져 놓으면 그 고통이 천갈래 만갈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가 금생에 참나를 봐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낙을 같이 누리게끔 그렇게 모든 신심과 마음 자세를 갖춰가지고 우리가 용만경지된 이 마음을 막 아주 멋진 막 부르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막 억만년이 다하도록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약산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오래된 절이 되어가지고만 절이 막 퇴락을 했어요. 막 쇳가래가 막 썩은 내려앉고 막 기둥도 막 그리 찌우러지고 해서 많은 대인이 사는데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사중에 그 보수할 재정이 없거든. 그래서 조리 스님이 그 수백 명 대중을 돌아보고 가장 복이 있어 복을 전생에 많이 짓고 해서 신심이 있는 일을 하나 골라가지고 하주책을 하나 딱 써서 내가 탁발화 해가지고 보수하게 그래 해라 해서 그 하명을 받아가지고 이 말 저 말 이제 시조로 돼 있거든. 한 집에 가니 아주 거사가 막 흔연히 아주 맞으시거든. 맞아가지고 정선은 아주 고향을 잘 대접하고는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는 약산에서 왔습니다. 약산에서 어찌 왔습니까? 하니 약산에 절이 막 퇴락해서 하주를 하고 하러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면 약산에서 아실진는 그 무슨 약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시거든. 그러니까는
은양 소문양을 딱 내놓으시거든. 약산에 쌌다 하니까. 무슨 약을 가져왔습니까? 하니까, 그래 놓고는 은양 소문양을 내놓으니까, 그 하주 스님이 막 좋다고 막 바람에다 이어가지고, 그처는 절로 돌아서 조심 불법이 상당해서 하주를 많이 해갔습니다. 하거든. 불법이 상당해서 하주를 아주 많이 해갔다. 그러거든. 무슨 불법이 상당해서 하주를 많이 해가 안는고 빨리 그래 안는고 하니까 스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약산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무슨 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랬거든. 그러니 은양 소문양을 쭉 내밀어줘서 그냥 막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갖다 드리라. 조르스님이 그러시거든. 가져올 돈을 가져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처사는 마누라를 불러가 하는 말이 약산에 많아 밝은 그 진리의 눈을 갖춘 도인이 있으면은 이 돈이 곧 돌아오리라. 그랬거든. 가져가서는 안 될 돈을 가져갔으니까. 약산에 맞는 눈 밝은 그러한 도인이 있으면 이 돈이 곧 돌아오리라. 마늘을 보고 그러고 있는 차지. 며칠 있으니 그 하주스님이 바람에다 짊어지고 은양 수문양을 막 달래달래 와서 막 갖다 내민단 말이에요. 그래, 그 거사님께서 약산에 가영 기특한 그 도인이 있구나 하면서 은양 수문양을 더 보태서 보수를 해서 40냥을 받아가가지고 아주 저를 멋지게 보수로 해가지고 시임내 공부를 잘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시주를 준다 해도 그 아주 요전에가 써야 되고 그게 아무래도 준다고 해가지고 받아가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주밥을 먹고 이렇게 이제 사시주를 우리가 딱 받아가지고 고향을 항시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시주물은 아주 독에가 같습니다. 이 대도를 알아도 녹이기 어려운데 대도 진리를 모르는 중생들은 천근만근이 됩니다. 천근만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소가 돼서 그 말이 되고 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사시주 빚을 갖고 소가 말이 되고자 아니할진데 이 부처님의 견성법을 결정꼭 금생에 다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 그 사막도에 떨어지면 수천년 만년이 흐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 인신을 받아가지고 고전한 법문을 듣는다는 이거는 천고에 얘기해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생에 어떻게 하든가 어떤지 말고 이 일념삼매가 되어가지고 하련되어 자기의 참모습을 봐서 일체 중생의 진리의 그 수승이 되어서 불법이 천추만대에 흘러가게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정사는 그 10분의 그 조사 스님네를 모신 것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를 천추만대에 면면히 이어내려오는 그러한 뽐보기를 해서 발심을 하라고 이제 신심을 내가지고 용맹심을 해서 부처님의 정한을 이제 갖춰가지고 대대손손 이렇게 이제 정법이 이어가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때 이제 해양을 하려합니다. 그 비도 안 맞고 하고 이제 그래 준비를 다 해서 오래 가서 친근하는 모든 대중이 한이심을 내어서 이 정법에 부처님의 견성법에 기해서 바른 수도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발심을 하게끔 저렇게 해놨습니다. 옛날 그 내천하상이라고 유명한 그 무신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사를 모시기 위해서
아주 수소문하니 막 그 무슨 도인이 있다는 그분 도가 막 장하다는 말을 듣고는 임금이 사진을 딱 보내가지고 궁중에 모시려고 그래 보냈거든요. 그리고 간이 산사에 조그마한 암자에서 그 노승이 혼자서 시자도 없이 상자도 없이 혼자서 그 소똥불에 그 토란을 구워 자시고 있거든. 토란을 구워 자시고 있는데 그거에 뭐 삼실 때 밥이에요. 콧물이 질질 흘리면서 토란을 까먹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궁중에서 임금의 영을 받고 모시러 왔습니다 하니 들은 즉 많지가 않은 거거든. 다른 사람 같으면 참 흔연히 그래 맞고 좋아하고 그래 헛긴데 들은 즉 만증하고 토론 맞고 까서 짜신다. 그래 늘 갚이랬어요. 들은 즉 만증하니 그렇게 하더라. 가서 임금의 아르님께는 한 번 더 걸음을 해라. 가서 또 모시러 왔다 해라. 또 가니 막 콧물을 흘리면서 그 제불에 토란 까자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시러 왔다 해도 들은 척만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또 내려가서 그렇게 임금의 아르님께는 한 번 더 걸음을 해라. 임금의 그 말을 3번을 거역하면 자고로 목을 비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3번째 올라가서는 모시러 왔단 말을 듣고 어메이야 그랬거든. 어메이야 하는 데 있어서 불안하게 여기거든. 목을 비라 했거든. 어머니거든 가지 가라 하고 목을 쭉 내미거든요. 목을 어머니거든 목을 가지 가라 미거든. 그대로 돌아가서 이제 그래 아르니까 아주 그 위대한 도인이라고 해가 그대로 계시게 그렇게 놔두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수양이 깊어갈수록 명리를 초월합니다. 명리를 초월하고 이제 도 자체는 출세와 명리가 거기 다 콩전에 떼어갔습니다. 고군의 때 문제 안 지으면 1000사람 만사람이 헤비서 내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라는 그 심오한 그 낙은 국사 황사 그 고군의 때와 같이 여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귀한 진리인가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고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참선에 임하고 일생사를 다 여기에 거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에 힘들다가 해가지고 게으름 부리고 조금에 반연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인가 금생에 이 일을 다 해결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그 국토에서 모든 도인과 같이 고요한 진리의 낙을 같이 누리기를 원을 세우고 1년 3년만 되면 1000사람 만사람이 그리 됩니다. 그러니 그따 초점을 맞춰가지고 멋진 수양을 하시다 가면 그 인연 공덕으로 다음 생에 또 좋은 인신을 받아가지고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금생에 못한 견성을 다 해 마치리라 봅니다. 그러면 그 내찬하상의 무심도인의 그 살림살이를 알겠느냐 그 말이야. 무심히 운시도하라 무심유교 일중간이로다 나 무아이미 타볼 무심히 진리에 돌았고 이르지 말라. 무심의 그 바탕의 자체도 한 태산의 관문이 가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